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부분적인 영감을 받았느냐, 또 성경의 부분적인 영감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종교학이 중간중간에 이처럼 성장된 종교학, 영감 또는 축자, 영감성을 내지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의 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본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들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을 공부하실 때는 많은 사적인 것들과 강의를 듣기 이전에는 기도 좀 하시고 찬송도 좀 들으시면서 또는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진 이후에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강의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강의하는 저나 강의를 받는 우리 귀한 종들이 혼연의 일체가 되셔야만이 이 강의는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강의 들어오시기 이전에 기도 좀 많이 하시고요. 물론 기도하시고 오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들어갑니다. 이제 성경 부분에 대해서 영감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고 분리되거나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성경 전체가 영감 속에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영감을 말하면서 어떤 부분만이 영감되고 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어찌 영감된 책과 영감되지 않는 책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난 시간 강의 말미에 제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수께끼다까지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요, 저자들의 가용 언어들에 대해서 필요한 단어들과 언어, 즉 문장들을 공급을 하되 바로 기록하도록 그들의 언어 선택을 지배하신 것은 받은 계시의 내용에 적합하고 올바른 단어와 문장들로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고 그들 언어 선택을 주장하고 지배한 것을 말하는데 그 가용 언어라고 합니다. 이 이런 성경 어떤 책을 타당한 것은 맞고 타당한 것은 아니고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성경의 모든 책들의 공이 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공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 영감이고 완전 영감이다. 영감성으로 전체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구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다 영감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축자 그런 영감성이라는 것은 가능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우리 원우님이 계셨습니다. 축자 영감실 또한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고 성경을 비판적 방법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이래 성경에 축자 영감이 부정되고 거부되기 시작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숭배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글자로서 성경으로 이름으로 내용과 문자를 분리할 수가 없다. 문자가 사상을 담는 그릇이므로 그 그릇을 버리고 그 내용만 취할 수가 없다. 더더욱이 영감이 문자의 선별과 확정을 결정함으로써 문자는 바뀌어도 사상은 바로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다. 문자 영감 없이 내용의 영감은 성립하지가
영감은 성인이 주어진 내용의 상황에서 단어들과 문장을 공급한 것으로 축자 영감은 당연한 휴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며 큰 구원 성리로 인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해서 문자도 다 호흡이 되고 기록되고 활리되고 문자가 무너지면 내용이 달라지고 변조되고 본래의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런 제액제입니다. 정말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었다 생각합니다. 성경이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한 이래에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부정하고 거부한 시절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자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숭배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담은 그 자들도 성경을 이루어졌습니다. 내용과 문자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자가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되므로 그릇은 버리고 그 내용만 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욱이 영감은 문자의 선별과 확증을 결정하므로 문자는 바뀌어도 사상은 바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앞서의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반론을 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자들이 얘기한 얘기 대사도 제가 무슨 새로운 학설을 갖다 설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자들이 했던 내용들, 위에서 해왔던 지난 200~300년 동안 있어와 지내왔던 얘기, 그 선배의 선배, 즉 그 후배들인 저희들이 연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가지고 그분들이 하신 얘기를 다 잠깐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학자의 학설에 의해서 그분들이 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금 찾아서 이루어져 내려오면서 이루어졌던 사건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내용에서 축자 영감서에 대한 서두선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의 계시고 큰 곧 성리를 위하여 나왔기 때문에 문자도 다 호흡을 하고 있고 기록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글자가 무너지면요 내용도 달라지고 글자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와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아주 위험한 발상이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이 어쩌니 구약 성경이 어쩌니 그리고 구약 신약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한국어 성경 한국어 구약 그 성경책을 놓고 새 성경, 구성경, 다른 성경 해갖고 많은 성경들 주체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활용한 방법은 그들에 대한 언어적 가치라든지 언어적 모습이라든지 언어적 모든 이점을 다 갖겠지만은 지금 현재 보면 교파끼리의 싸움하는 것처럼 비춰 다퉜습니다. 장로교 교파의 언어 교파는 이런 책들이 새 성경책에 맞으니까 이런 책은 새 성경을 받아들이고 어떤 교파의 성경을 우리가 결의한 대로 우리 총회에서 결의한 바, 우리 교파 결의한 바대로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한다. 그럼 또 어떤 교파는 우리는 그 성경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성경책을 받지 않고 새 성경 아예 하지 않는다. 해서하고 부분 안에서 다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 제일 혼들여오고 혼드는 것은 바로 성도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조금 다녔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뭐 또 그런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얘기들 중에서 또 얘기가 난무해지다가 제자리에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새로운 성도, 새로운 교회에 태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엄청난 혼란을 불러옵니다. 엄청나게 혼란이 야기됩니다. A라는 교회 가서 가지고 찬송 부르다가 B라는 교회 가서 찬송 부르면 없습니다. 그 속에 파묻혀 있는데 새로운 찬송이 나오다 보니까 찬송가 속에서 장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도 그냥
고친답시고 조금 공정이 잘못된 데 있어가지고 평신도를 위해서 평신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책들은 간혹 보기가 좀 쑥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잘 잊지를 못하듯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가면은 교파가 다르겠어. 장로교파에서 순복음 교파로, 기장에서 기독교 장로에서 대한예수교 장로, 동학철과 학공철, 대신철과 무슨 철 하고 타지에서 보면은 각자 교회마다 성경이 달라서 사회자가 또는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찬송하겠습니다. 성경 인용하십시오. 없습니다. 다 다른, 그럼 당황하실 수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 아프죠?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종교학 시간인지라 다루고 넘어가야 할 일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만 축자 영감서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픈 마음을 딛지 않고 이 얘기를 그냥 접어둔 채로 다르게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의 아픈 마음을 한 번 더 지나고자 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큰 구원 승리로 인하여 나왔기 때문에 문자도 다 호흡이 되고 기록되어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글자가 모르시면 내용이 달라지고 성경의 글자가 달라지면 변조되고 하나님의 본래 사명을 수행할 수가 전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 사상과 언어는 같은데 꼭 분리해서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계시의 내용이 영감으로 유래한다면 그 사상을 갖는 그릇 또한 언어도 영감으로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성경 오류를 많이 하는가도 우리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만 하겠죠. 여러분, 성경 오류를 왜 많이 포함하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 무한 법칙이라고 고백되고 믿어져 왔는데 신앙과 행위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고 무하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부분과 과학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오류도 있고 또 많은 것으로 여기고 많은 것으로 생각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실에 오류 머리가 갸우뚱 하게 생깁니다. 왜냐면요, 재밌습니다. 성경은 종교의 책이요 신앙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상의 뜻이 아니라 무엇은 성경의 문장들에 의해서 오류가 없는 것이요 성경의 기록과 그것이 지지하는 역사적 사실들 간에 아무런 오류가 없고 서로 일치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성경은 종교적인 진리들을 자신들의 신앙의 신비에서만 무고한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환승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함을 말합니다. 성경의 예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과학의
결과들 간의 차이나 상충이 생기면 과학은 언제든지 옳고 성경은 틀린 것으로 치부해왔기 때문이죠. 과학은요, 객관적이고 사실의 탐구에서 주관이 개입되지 없이 지낸 것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요, 편견과 오류가 많은 사람들이며, 과학의 전제는 사람의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 시대의 신앙 혹은 기본 동기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요, 인과 유래 관계하는 것만을 과학적으로 사실로 받으면서 감각기관에 인상을 주는 것만을 사실로 받는 자연주의를 가장 바른 원리로 삼습니다. 과학과 역사가 틀리고 성경이 옳다.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로 성경이 옳고 정당하고 진리요. 과학은 진리의 비판들을 무질서하게 한 두 개씩 모은 것에 불과한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 왔을 뿐이요. 왔을 뿐이다. 기독교가 진리요.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현대의 진리의 상태에서 비춰서 부당하고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성경이 틀려서 아니고 아직 바로 탐구하지 못한 것이지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아직 우리의 지성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앞서 마음이 아파서 괴로웠던 우리 한국 교회 성경책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각 혹행 우리 원어민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도 각기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럼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얘기들을 조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말에 코미디언들이 풍자해서 만드는 내용 중 하나가 있죠. 좀 나아졌습니까? 아프리카처럼. 좀 얘기 좀 들어보니까 조금 성경은 각자 글들은 왜 틀리면 안 되고 글 내용 속에서 이해가 잘못되지만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의 살림살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까? 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학은 뭡니다? 엄청나게 깁니다. 다 다뤄야 하니까요. 그럼 멀지만은 알 것은 알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치고 안고 일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치고 받고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어떤 원님께서 학자가 되셔서 한국 교회를 끌고 가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하는 자가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코 한국 교회의 또는 전 세계의 교회, 지구촌 교회 통틀었어요.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만 기적들, 곧 동질며 탕생과 부활과 홍해, 도화 등등은 지금 과학 지식과 상치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오류 인가에 대해서 기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기계론적인 세관에서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전적으로 배제한 것이 자연주의에서만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세의 구조에서 전혀 불가능한 이제 않다고 하는 사실. 창조주는 자기의 창조 법칙을 걸지 않으면서
창조 세계에 간섭하여 자기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은 역사적, 과학적 진술들을 옛날 문서이기 때문에 어두운 것도 아니고 가장 확실하고도 진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에 어둡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바른 학적 탐구로 기결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리 강의에서 덕명도 알고 넘어가시자. 그래야만이 이제 다음 시간, 아니 지금 곧 이어지는 칼바르트의 성서관과 그 신학의 보호에 대해서도 이런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들,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 과학의 진술들, 그리고 그냥 옛날 문서이기대로 어둡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나와 있는 책들이 옛날 문서들을 새로운 문서로 바꿔서 탈출돼서 나왔다. 그게 다시 말하면 태동돼서 나왔다 하는 잘못된 어두운 것, 밝은 것, 또 잘된 밝은 것, 어두운 것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어둡구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바른 학적 탐구로 기계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죠. 물론 학문은 학문에서 거치시합니다. 학문은 학문에서 그저 도중하 자시하지, 학문은 바로 나의 것을 정립을 하되 그것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 나만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속에 틀 속으로 집어넣어서 굳이 나의 것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설파한다는 안 된다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상과 그리고 과학자들의 잘못된 상치되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학적 탐구로 무덤 오리진 전자에 말씀드렸던 기적의 성경, 기적의 역사,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사상에 이르기까지 꼭 탐닉한 내용을 그대로 간직하십니다. 다음 강의 내용들로 접어들어가 봅니다. 우리 칼바르트의 성서관과 그 신학적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칼바르트 성서관과 그 신학적 의미가 상당한 시간의 소요를 있어야만 하죠. 기독교 신앙은 인간과 역사 밖에서 돌보는 동시에 삼일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에서부터 탄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구원의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인간의 합리성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사건과 역사를 떠나신 그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 계시 사건에 전적으로 보존을 하죠. 기독교의 모든 교리, 설교, 교육, 사회선언, 실천 선교는 성서에 의해서 정언된 계시의 진리에 의해서만 일치해야만 합니다. 성서관은 교회의 삶에서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과 모든 교육을 맺고 푸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성서말이라는 표현은 오늘에도 타당하고, 그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성서말, 이 표현은 지금도 받아 먹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성서의 이러한 권위는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을까요? 앞서 지난 시간과 지금 이 사상적 가치, 칼 바르트의 성서관 신학적 의미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서의 정언된 사실 권위는요, 순수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서의 저자들도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기록한 내용들도 틀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시를 직접 기록한 성서의 원본들은 그렇다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서를 사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성서 자체 안에 나타난 서로 다른 보도들과 걔네들을 어떻게 이해를 되어야만 할 것인가? 여기에 성서의 권위 문제에 대한 신빙성이 나타납니다. 성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회의적이며 비판적인 신자들에게까지도 성서의 신비성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져야 할 긴급성을 갖게끔 합니다. 해설 종교학은 역사적 교회와 신학자들의 성서 권위 문제를 연관성과 관리해줘서 논의해져 왔습니다. 성서의 연관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성서관이 달라졌고, 연관론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죠. 견해가 다르면 성로가 원수가 되고, 견해가 다르면 서로 원수시하고 이단자로 저주하고 이단자로 매도하고 이단자로 만들어서 파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비극적인 연출적이요 연출된 교파의 분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울 뿐입니다. 분열된 우리 장로 교단들의 통합과 화해를 위해서라도 바른 성서관의 정립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 우리 장로 교파뿐만 아니죠.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파들 간에 어느 교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성서관 정립이 중요한 과제의 등장으로 이제 조금 통합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분파되고 있는 교파들은 분파가 되지 않을 것을 기도하고요. 다툼에 있는 각 교파, 제대로 된 정립상에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어느 교파든 통합과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역사적 교회 신학자들의 권위를 저도 포함은 되지 않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비극적으로 연출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기를 감히 제가 강요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이렇게 인본주의적, 자율주의적, 즉 인본주의, 자율주의 신학을 뒤엎고 하나님의 계시 사건 위에 말씀의 신학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삼위일체 복음적 신학을 새롭게 수립한 칼 바르트의 성경관과
칼 바르트의 성서 영감론, 성서 해석의 원리 모두를 다룰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파를 초월했어요. 그렇다면 인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요즘은 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좌파니 우파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정치사에 정치사에서 표류되어져 나온 또 하나의 액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정치도 좌파로 우파로 나누어지더니만 한국 교회도 좌파, 우파 이렇게 분류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 4강, 5강, 6강을 강의하면서 그 내용들 속에는 왜 마음이 아픈지 참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분파,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내용을 제가 5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꼭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에 대해서 준비할 때에 이처럼 마음과 가슴이 아픈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정규는 뒤집이 되어버리고 정규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연출된 교파의 분별 속에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영감론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조금 견해가 다르다면 이단시하고 원수시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한국교회 안에서의 비극적인 연출된 교파 분열에서 이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우, 우리 연구관, 우리 학부, 우리 연구원, 그리고 본 법인 소속 교회 목사님, 우리 잠시 기지개 한번 펴십시다. 한번 펴보십시오. 쭉 한번 펴보시자. 기지개. 일어나지 마야.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해서는 아니 될 일들. 이제 우리도, 아니, 우리부터라도 고쳐나가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 얘기는 틀렸고, 제 강의를 듣는 우리들은 옳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옳은 것이라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국교회에 분파되고 있는 분열, 분화, 또 역사교회, 즉 거미적 신빙성, 성서의 배타적인, 회의적인 문제, 건의 문제와 영감설 문제, 축자 영감설과 기독교의 관련된 한국교회의 비극적인 연출되어져 있는 교파의 분열이 가지다. 여기서 우리가 이른바 인본주의적이든 자유주의적이든 신앙을 뒤엎고 하나님의 계시 사건 위에 말씀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삼일체의 복음 신앙을 새롭게 수립할 칼 바르트의 성경관과 그의 성서 인감론과 성서 해석의 원리들 모두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단지 그의 성서감만은 제가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고 신학적 어휘를 여러분에게 서술적 가치로 강의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도 만족하도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의 성서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비판했으며 어떤 점에서 인정했던 정통주의 영감과는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 바르트는요, 17세기 정통주의자들에 의해서 정교하게 발전된 영감론의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것은 칼로프, 쿠엔스테드, 보엔티우스, 플롯, 프라이츠에 의해서 주장된 축자 영감설입니다. 성령이 성서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제공하고 불러주는 영감을 주었으며 성서의 저자들은 성령의 필이나 수금이 되어서 불러준 내용과 그자들을 받아 쓴 도구일 뿐만이라는 것이죠. 성령 자신이 성서의 저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서에는 전혀 바오가 없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서는 아무리 작은 글씨라도 글자라도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므로 그것은 무오의죄라고 주장하게 되죠. 누가요? 칼 바르트가요. 이같이 정통주의 영감론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근본주의적인 성서 영감설을 형성하게 하죠. 근본주의자는 완전 영감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성령의 축자적, 기계적 영감이라는 말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감의 의미는 양자는 동일하게 사용하죠. 우리 박형용 교수님께서는 그의 논문을 보니까 근본주의적 전적 영감설에 대한 입장을 예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 바르트에 의하면 정통주의는 성서의 권위에 기초인 영감들, 기획자들 기내처럼 성령의 역사와 대전, 하나님의 치유한 은총의 행위포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확증되기까지 성서는 인간의 마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성서는 이성의 증명과 논쟁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신임을 얻는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서는 그 고유한 거리에서 우리의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성서는 성령에 의해서 확증될 때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성서의 영감론이나 성서의 치유한 역사의 은총은 신비로운 사건이 탈락된 문자인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되며 성서 자체가 신적인 것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격성과 역동성이 상실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통일성, 동등성 일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성의 역사 없는 인쇄된 책임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동일시하고 결합하려는 하자는 시도는 인간의 확실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서의 문자적 기계적 영감론은 기초로 성서의 전체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성서의 모성에 요청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박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다 읽고 해석을 해야 그 교수님께서 그 박사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종교학적으로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을까, 한국교회에 어떤 많은 도움을 줄까에 대한 회담을 드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 성서와 완전한 성서가 문자적 기계로 연관된 출발이 된다는 점은 이 주장의 배후에는 인간의 사변적인 전제, 즉 인간의 확실성 기초로 성서의 묘수를 이끌어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동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성서의 저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과오를 범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 성서는 절대로 완전하고 그 성서엔 결코 과오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의 확실성이나 구원의 확실성은 성서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박사님은 하나님의 전능이 무한 성서와 동일시된 것이고 성서가 무한 신의 말씀이 증명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 없이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 사건은 자명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인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 새롭게 들려지는 기적과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 수도 있고 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 되었다 하는 바른교의 사상을 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글쎄 교수님 얘기, 박 박사님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학자니까 연구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게 그렇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읽어보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나아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분에 대한 그 발달은 그 내용에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